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온산의 설이라, 일종의 결단과 각오 같은 제목입니다. 시온산의 설이라.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특별히 이제 막간,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인재앙, 나팔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남아 있는데,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에, 이게 패턴이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어요. 요 바로 앞에 13장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막 계속 인간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적 삼위일체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잠깐 15장, 13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가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건 땅의 짐승인데, 땅의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바다 짐승의 그 우상에게 막 생기를 주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막 죽이는 듯한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받게 하죠. 막 그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숫자를 나중에 보니까 짐승의 수다 그러면서 666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이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좀 강압적이기도 해요. 막 이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무조건 인내해야 돼, 무조건 버텨내야 돼, 막 이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아우,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난까지 받아야 되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위에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앞에 거의 대부분이 물질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같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지라도 내 마음 한편에는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고난까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게 누구냐? 오늘 이따가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앞에서도 등장해요. 그 앞에 6장에 가면, 6장 끝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막 심판이 막 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방과 막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사용해서 막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거기 막 섞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6장 끝에 가면, 제가 말씀을 담아놓지 않아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하면서 6장이 딱 끝나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이거 바꿔 말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6장이.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7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면서 보세요.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아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환난의 시기,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를 버텨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똑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앞에 13장에서는 성도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14장으로 오면서 그 전쟁의 결과로 살짝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앞서 7장에서 봤던 14만 4천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랬죠. 같은 사건인데 이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옆에서 보여주는 것과 또 뒤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했던 성도들.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그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렇죠? 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이 시온산 위에 꼽으셨어요. 우리가 뭐 했다? 이겼다. 거기에 누가 함께 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다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뭐요? 이름. 아까 7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렇죠? 인을 다 치기까지 아직 그 심판을 다 하지는 마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한 번 더 봐야죠. 옆에 있는 분 이마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나 안 써 있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믿음 성도들의 이마에 써 있다. 매일 거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써 있나 안 써 있나, 왜 안 써 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네.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다. 그 7교회 중에서도 하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줄 거다. 이름을 새겨줄 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 이름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막 우렁찬 소리가 마구마구 들려 나옵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 찬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높이는 소리를 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감에 대한 결정은 이 땅에서 난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비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비유가 아니다 그러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세요. 잘 아시죠? 부자는 늘 파티하고 늘 즐기다가, 그죠? 그 가난한 나사로가 왔을 때 막 그래 막 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연인지 아닌지 같은 날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그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가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보면 지옥으로 간 그 부자와의 대화가 중요해요. 그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좀 물을 좀 나한테 좀 오늘처럼 엄청 더우니까 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달라고 해달라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건너올 수가 없다. 일단 그건 대충 오케이 이해됩니다. 두 번째 저기 인간 세상에 가면 누가 있다? 내 형제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식구들 남아 있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라는 게 중요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그가 이미 죽은 걸 다 알아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오면 그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인간 세상에는 누가 있다?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있다는 건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누굽니까? 예수님도 오셨지만 그 앞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구약부터 세례 요한까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뭐 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듣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지 너와 같이 지옥으로 갈지는 어디서 결정된다? 그 땅에서 결정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 죽은 부모님 조상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중간에 어딘가 있대요. 연옥이라고 부르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고 헌금, 연보를 많이 드리면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간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과 완전 대치됩니다. 그렇죠? 정면으로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속량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임종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불러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없으면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직접 하세요. 예수를 믿느냐?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1분, 2분 정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걸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예. 우리가 노래 배우러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노래학교, 뭐 그렇죠? 노래교실 뭐 이런 데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때 다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더 나아가면 뒤에 가면 이제 여자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성으로 드러나는데 그들이 포도주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세상에 빠지게 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중에 가면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순결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다. 뒤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따라간다가 우리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던 아콜루테우라고 하는 뭐예요? 제자로 따르다, 그 단어예요. 끝까지 어린 양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제자 훈련 받았다, 성경 공부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님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반절 같이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속 그들이 누구냐? 시온산에 설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 가운데에서 뭘 받았다고요? 속량함을 받았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들,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의 대표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포함될 거고요. 그들의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짓은, 이 거짓말하는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상징 언어로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해줘요. 앞에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탄과 같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게 누굽니까? 바다짐, 땅짐승.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한 번 속일 걸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흠없는 자들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 이거죠.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보세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표현하는 언어들인데, 그게 어디냐? 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로 나타나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너가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럴 때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어때요? 달고. 그런데 그걸 소화하고 나니까 속에선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천사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면서 열방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들, 그 사람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땅끝까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말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바다 건너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집 사람들하고도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옆집에 오늘도 나를 힘들게 했어. 내 옆집 사람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했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하라? 그들부터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희들은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과, 그죠?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게 확장되는 게요, 그냥 무조건 땅끝으로 가라 그랬으면요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먼저 챙겨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나 먼저 챙겨 그러지 않을까요?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내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막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고. 이것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한대요. 근데 내 가족들은요 아주 처참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세요. 상반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사가 다니면서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진노의 큰 날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7절 하반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료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이 나중에 여성으로 나타나요. 그 여자로 음녀로 나타나죠. 근데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뒤에 나와요.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던 사람이다. 그를 따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받던 그 표, 짐승의 표 666 그것을 받으면 십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떤 이미지입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아까 부자가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 11절에 보면요. 고난의 연기가 이 세세토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원이에요. 영원히. 예. 한자로 번역하니까 이제 세세토록 이렇게 됐는데 영원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 말은 그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이다?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곳. 끝에 오세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요? 계속 타오르니까.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고난이에요. 어디에서요? 심판받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떨어지지 말고 뭐하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천사들이 다니면서요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겠죠.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요 최고의 언어입니다. 권사, 집사 이런 거는요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역할이에요. 그게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권사님 됐으면 이제 내가 갈 때까지 다 갔다. 내가 제일 높은 자리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성도를 뭐하라? 돌보라. 장로님은요 성도를 뭐하라? 돌보라.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라. 그거예요. 역할입니다. 저도 성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혹시라도 성도님 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최고의 언어예요.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장로의 인내를 안 해요. 집사의 인내라고 안 해요. 목사의 인내라고 안 합니다.
누구에 있네요? 성도. 거룩한 자.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하기오스. 그게 헬라어로 하기오스가 뜻이 뭐냐면요. 거룩한 자예요. 그게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기오스 찬양팀은 이 뜻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근데 성도 찬양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오스. 그게 뭐다? 성도들. 그들의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시온산에 섰던 사람들. 시온산에 서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13절 읽고 마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그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실 거예요. 만약에 저도요. 제 사명이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도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우리의 죽음은요. 복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상이네. 그죠? 다른 반대편은 안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게 호상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믿음을 고백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를. 성령께서 그러하다. 그렇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뭐 할 거다? 따를 거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 그렇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는 어디에 서리라? 시온산에 서리라. 이제는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겠습니다. 시온산에 서겠습니다. 시온산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